봅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외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저는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생활이 어렵고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사고력이 좀 키워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힘들어야 될까? 그리고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부잣집에 태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도 안 돌아가고 얼굴도 못생겼고 그러는데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도시락 보면 항상 반찬 여러 가지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년 때까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구두 닦기 이런 거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수많은 중고등부 청소년 중학교 다니는 그럴 만한 나이에 어른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인생이 담겨있는 처절한 파란만장한 인생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비전이 만들어지고 꿈이 만들어지고요, 환상을 꿈꾸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분들이 왜 저렇게 인생이 변화가 됐나?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중고등부 예배 또래에 맞는 예배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설교가 어설퍼 보이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메시지가 나오고, 또래 얘들이 노는 거 보면은 가짜게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한번 보자. 성경을 안 보면 모르는데 성경을 한번 봐버리니까 성경에 매료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항상 성경을 몇 번 읽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항상 막히는 부분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막히고,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읽자 그러면 잘 나가다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서 또 막히고, 그래서 마태복음 그냥 신약을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사건과 그런 일들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면 너무너무 흥겹고 체면하게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씩 성경 보는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막 깊이 파고들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싶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성경을 뜻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에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하라고 주변에서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자. 그래서 소년 때 기도를 일주일 처음에 딱 해가지고 응답을 한번 받아봤어요. 기도 응답을 딱 받을 때 어떤 깨달음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으로 음성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막 쇠방망이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야,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제가 꿈꾸던 예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남성교회, 여성교회 할 것 같은 예배를 한꺼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체험적인 메시지를 듣고 또 다른 담임 목사님의 인생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젖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메시지가 반복적인 학습이 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나서 성도들이 금방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할렐루야야. 한 번 생각을 해서 평생 동안 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두 번, 세 번 못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빨리 잊어버리셔야 재탕, 삼탕, 사탕, 오탕 계속해서 살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엄청난 말씀을 또 봤어요. 시편 115편 16절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또 주시고 시편 115편 16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막 외우는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알아서 한다. 땅에 있으라는 모든 일은 너와 관련이 있다. 할렐루야. 자, 나중에 깨달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으라는 의미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인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의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책임의식. 김 목사야, 하늘에 있는 별들과 은하수들과 모든 행성들과 우주적인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고 책임지겠으니 너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내 몫이다. 내가 이 땅을 책임을 져라. 이건 너의 몫이다. 내가 너에게 다 위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이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누구? 바로 내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사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줘요. 저평가하는 사람들은 안 줘요. 아이고, 그런 응답이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에이, 그러지 않을 거야. 불신이 들어가고요,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는 다 드러내버려야 돼요.
토하려면 다 토해버려야지. 토해서 내쳐버려야지.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죠.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육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주일날 그 설교했죠. 내 육체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 육체에서 나오는 마음, 육체에서 조성되는 감정, 육체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주님에서 사는데 방해해요.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공격을 합니다. 정신, 혼적인 부분을 공격해요. 정신만 잡아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영을 부시는 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육체가 감각적으로, 육체와 정신과 영은 감각적으로 붙어 있어요. 우리 생명이 딱 끝나면 육체에서부터 영이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서 육체에 있던 모든 것들을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느 장소에 가고 누구에게 미혹되고 또 뭘 하고 다 영과 육체와 정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너희들이 말하려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때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버린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구원은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즉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지만 그 구원은 한편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거기에 수근수근함도 들어있고 당짓는 것도 들어있고 간음도 들어있고 거짓말도 들어있고 이단도 들어있고 혈기도 들어있고 분쟁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더 무서운 이야기 할까요?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다. 이거는 지옥 갈 준비를 하세요.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꾸며낸 얘기를 한다.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나를 좀 새롭게 하고 이 평생에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고 세상적인 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오늘부터 나는 진실한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너희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너희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너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목회자의 책임이다. 성도의 책임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구청 안에서 비리가 일어났다, 구청 안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다, 구청장과 직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구에서 어떤 안 좋은 사건, 살인, 강도, 무슨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그 구에 사는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구에서 재정을 담당하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CCTV를 다 설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들은 다 우리나라의 책임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그 나라는 폭삭 망하는 거예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아직도 후진국이야.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후진고요. 그래요. 그건 뭐예요? 지도자의 역량이 없어서 그래요.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한국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은 지금 6.25 일어난 지 60년이죠 60년이에요? 60년 만에 선진국이 돼버리죠. 그때 한국 국민들의 그 국민성은 뭐예요? 잘 살아보세, 일하자,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막 집어넣어요. 너희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 책임인 거예요.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책임의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구해요. 그러나 또 여기에 다른 말씀들이 있잖아요. 구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구할 때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게 육체의 정욕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한 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보면 나이가 어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씩 주세요. 응답을 맛을 조금씩 보게 하면서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고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바꾸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으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성경에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시킵니다. 맞아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맞아요. 선택을 했어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나 또 다른 말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넓은 사고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 말씀에 도전받으면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야. 구원에 확정된 자, 선택받은 자, 예정된 자. 아무리 믿어도 예정되어 있다면 뭐해? 만약에 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고생하면서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아예 실컷 죄지고 지옥 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말씀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고정적이고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명론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믿어버려요. 다른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새로운 방향 전환이 있으시고 내가 내 생각이나 습관이나 어떤 의지나 여기에서 발상이 전환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변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동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변수가 있다. 같이 합시다. 변수가 있다. 이 변수가 여러분의 개개인만이,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성질이 있잖아요. 믿음. 이 변수가 믿음을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꼭 이래야 되는가? 그렇게 하다가도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일을 행한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한다. 이거는 고정적이고 확장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입장에서 말해요. 하나님은 변수가 있으시네. 성경이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한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용해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씩 살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네. 그러니까 아이 낳는 분인나가 와가지고
보면서 이제 점점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약점 알면 괴롭고 속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나? 나 모르는 교회 또 가야 되나? 주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교회에 오면 약점이 다 드러난다. 거짓말도 빨리 드러난다. 내가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거 모르는 줄 알아요. 어떨 때는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께 시험 들어있어요. 왜 그러나? 왜 저 사람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나? 누가 목사님한테 꼬질러서 일로 바쳤대. 전혀 모르는 사건들인데, 아니 메시지 속에서 나오잖아요. 생활적인 부분이 지적이 돼서 나오고, 영적인 부분이 지적당해서 나오고, 정신적인 부분도 나오고, 행동이나 사고력이나 고쳐될 부분이 있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교정시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왜 상처되고 시험 들어버리냐고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막 압력을 누르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로 풀어야 한다. 믿음으로 풀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라봐 목사님이 이런 설교해서 이라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할수록 올무에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작전 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그러나 처음에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무엘이라는 통로가 나올 때까지 한나는 압력에 시달리고 고난에 시달리고 그 대적 분인나라고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누군가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김용도 목사도 누군가가 자꾸 찔러대고 뒤로 욕하고 막 교계에서 누가 막 그러면 어떻게, 나는 주님 어떡해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 대접만 해주고, 목사님 능력이 많이 있고 영권이 대단하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눈이 더 적어져요. 이제 눈이 더 적어져.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일부러 밥을 3끼 밥을 다 안 먹고 2끼도 안 먹고 1끼도 안 먹고 그럴 때도 있어요. 배고픈 상태에도 지내는 게 더 편해요. 배가 고파야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게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타락했다는 소리 들을까 봐. 나는 그 말 들으면 막 충격을 받아요. 그 말 들으면 얼른 무릎을 꿇어. 근데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다 나한테 교만하고 타락했다 또 그럴까 또 겁나네. 그리고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집회해달라 그러면 어떠한 룰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가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힘이 된다면 가요. 근데 우리 교회 옆에인데 바로 근처 교회에서 집회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갈까요? 가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일로 와버려. 목사님을 생각해서 안 가야 돼요.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교회는 가끔 좀 안 가려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지교회를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외국에서 지교회를 만들면, 지교회가 이게 만들어지면 나름대로 그만한 장점이 있는데, 한국에서 지교회가 되면 지교회 가는 성도들이 다 나로 알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로 알고 등록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뻔히. 조금 있으면 왜 김 목사님하고 설교가 틀립니까? 왜 김 목사님에게 나타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얼마 못 가요. 훤히 보여요. 또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막 기도.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지교회를 한국이 아직 주님이 세우라는 사인을 아직 못 받았어요.
외국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는데 기도해서 고쳐진 것도 변수의 능력이요, 한나가 아들을 낳는 것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변수의 능력이라, 유동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그 변수가 뭐냐? 내 믿음이 변수다. 할렐루야. 네, 내 생각이 변수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누구야, 저 해 그림자를 10도로 거꾸로 가게 만드는 장본인 여호수아. 태양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달도 여시고. 전쟁하는 순간에도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믿음을 가져서 만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믿음이 변수이다. 하나님이 변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구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현실 속으로 끌어내서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관건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면서요, 뭔가 뭘 만들어서 지어서 완성시키신다면서요. 그 이름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수식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성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씀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도 안 되면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도 참 황당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생활에 눌려 있을 때, 갓난하고 괴로워할 때, 질병이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럴 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든지, 주님의 얼굴 모습을 보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전환되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펼쳐져 있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아내가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괴롭고 교회 와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인간들만 앉아있어요. 주님, 선배 목사님 교회 가니까 누가 뒤로 욕을 했다, 목사님 욕을 했다 그래서 전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귓속말로 그 말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속속의 사람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 가족 4명, 병든 사모님은 항상 누워있고, 소원이 힘있게 걸어다니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떡해요, 속썩이는 사람은 우리 교회라도 보내주시면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속썩이시면 안 됩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어떤 분이 오셨어요. 75세인가 6세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근처에 사시는 분도 아니야. 자, 병방동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토바이 타고 오셨는데 몸이 불편하세요?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타느냐. 오토바이는 이러면서 타시는지 어쩐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독특해서 경상도 분인데 예배 시간 내내 눈을 감고 있어요. 예배 끝나서 인사하려고 그러면 얼른 도망가셔. 자기는 물질 말씀하면 뭐든지 주님, 그때는 사명교회예요. 4명밖에 없는 교회예요. 사명. 교회 이름이 사명교회. 자기는 하나님 물질 주면 무조건 교회 바치겠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중소기업을 하셨는데 종업원이 들어오면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땜쟁이 수준으로 그분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 또 헌금이 때로는 100만 원도 하고 200만 원도 하고 헌금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요. 쌀통에다가 살짝 집어넣고 가니까 열흘 뒤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열흘 뒤에. 네, 그러기도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성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끌어오는 뭔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조금 우리가 수단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 기록된 3만 가지 이상의 능력의 약속들을 내게로 끌어올 수 있는 선한 수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선한 수단. 선한 수단이 과연 뭐냐? 믿음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끌어오는 선한 수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사모하는 열정.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동기가 보여야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막 새로운 단어들이 막 생각나고 슬로건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동기가 제공이 될 수 있는,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교회다가 막 붙이기 시작했어요.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영계가 움직인다. 내가 기도하면 축복의 사건이 몰려온다. 내가 기도하면 세계가 움직인다. 내가 기도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물질이 움직인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면 물고기들이 내 그물에 들어올 것이다. 할렐루야. 자석처럼 빨려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강력한 흡입력 있는 좌석이 되는 것은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쌍끌이로 배 2개가 와가지고 그냥 막 물고기를 다 걷어버리잖아요.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3절에 우리가 그걸 선포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내게 흑암 중에 부어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자, 은혜 한인교회,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에서요, 빚이 6천만 불이야. 성전을 건축하면 생긴 빚이. 은행에서는 날마다 이자 갚으라고, 원금과 이자 갚으라고 막. 6천만 불이면 얼마냐면 한 670억 정도 되겠죠. 성도들이 선교비를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250명 되는 선교사들이 생활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선교사들 선교비가 많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한쪽에서 기도하면 한쪽에서는 새로운 타이밍이 만들어질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 타이밍에 적응할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할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교인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종교가 전혀 다른 사람. 그 누구야?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는 사람. 중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자꾸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해요. 야,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죽고 싶은, 꼭 죽음이 곧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나 죽기 전에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돈을 갖다 줄 수 없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막 고민되는데 그날 밤에 그 고민이 막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에 큰 무서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당장 은혜 한인교회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순종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충격받은 말씀 들어도 순종 안 하잖아요. 잠깐만요, 하나님 생각해 보고요.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요. 잠깐만요. 봉투에 넣기 전에 생각하고, 봉투에 넣기도 전에 또 돈이 주머니에 있는지 또 생각하고. 우리는 거의 그러잖아요. 또 드려도 또 다시 가가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또 다시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또 법원에 고소해 가지고 나는 기부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환수할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심판받을 짓이야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다, 헌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동을 받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중이 은행에 가지고 $100짜리 팍 그걸 다 찾아 현금으로 찾았어요. 큰 덤프 트럭에 하나가 됐어요. 그걸 덮어서 싣고 대낮에 은혜안양교회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도 기도하고 있어요. 낮에도 주님의 교회 성도들 5조 달러 주면 기도 좀 하세요. 혜택은 제일 많이 받을 거면서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님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 5조 주실 이게 아니고, 세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웬 중이 와서 목사님이 계십니까? 나 바빠요. 목사님 없다 그래. 이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래서 교회를 못 비운다니까요. 성도가 십몇 년 동안 한 사람도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교회는 항상 오픈해 놓고 제단에 엎드려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상담할지 모르고, 그 사람은 어떤 비밀과 어떤 재력가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착각은 자유야.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물꼬가 터질지 몰라요. 안 좋은 사건도.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누구요? 목사입니다. 이야, 목사님 좋아. 기분이다. 나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목사님,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 친구들한테 이걸 주려고 하는데 친구 애들은 다 텄어. 목사님 말이야, 존경을 드려.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할게요. 내가 1,000억을 줄게요. 그런 사람들이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공상이 커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좋지 않는 사건이나 좋은 사건이 연루되면요, 선하게 나가야 돼요. 뭐라고? 확 눈구멍을 확 쭈시불랑게, 이게 아니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이 그 인격에 감동받잖아요. 언어에 감동을 받잖아요. 유순한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면 사람만 감동되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목사님, 어젯밤에 어떤 분이 큰 벼락친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당장 현금으로 찾아서 은혜한양교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은혜한양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 6천만 불 중에서 2천만 불 현찰로 들어갔어요. 빚을 갚아버렸어요. 3분의 1을 갚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6천만 불을 다 안 주셔. 왜? 또 기도거리를 남겨두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막 기도불이 붙어버렸어요. 막.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괜히 사람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추해. 자기 인격만 손상돼요. 자, 그래서 기도의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각기 나름대로 기도의 방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강력한 영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자석 보세요. 아무 흙 속에나 모래 나가서 막 휘저어버리면 딸려온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신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그랬어요. 불신자들 속에 숨어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요 애가 생기기 전에는 자선단체 기부를 안 했어요. 빌 게이츠 얼마나 노랭인데 수전노야. 움켜쥐고. 근데 부부 사이에 딸이 하나 생겼어요. 딸이 딱 생기니까 딸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5만 가지 그냥 이쁜 행동을 하니까 까르르. 나는 우리 손녀딸 사랑이가 나를 보고 무서워져 보고 간도 슬겨도 이번에 미국 한 달 동안 가는데 우리 사랑이를 안 데려갔으면 웃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랑이를 보면 시험과 스트레스가 다 풀어요. 사랑아. 그리고 살찐 다리로 내가 목욕을 몇 번 시켰어요. 걔들이 사랑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가 또 잠 재우기도 하고 밤새도록 집회하고 또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식인데 손녀인데 얘들이 맨날 잠 못 자 눈이 벌게 가는데 이래줘. 내가 잠 재우고 우유 타서 또 먹이고 사모님은 또 그렇게 해주고 목욕을 시키는데요 얼마나 다리 운동을 세게 해야 물이 다 튀겨서 바깥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 숙소에서 물이 안 나와요. 물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야 되는데 빨리 안 데워져요. 그걸 이만한 컵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데워가지고 또 붓고 또 한 번 데워서 먹고. 근데 이놈의 새끼가 발이 얼마나 물이 다 터져서 다 나가버려서 참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그래서 자기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여자아이들이 고아원을 가가지고 보니까 부모 엄마 아버지 없이 그런 어린 깐난이들 있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의 딸 이렇게 이쁜데 이 이쁜 아이들이 고아인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기부단체에 막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막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그것도 할렐루야긴 할렐루야죠. 부자들은 더 내놓아야 돼. 부자들은 더 기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두환 씨 보세요. 국민 앞에 국민 여러분 내가 재산을 많이 숨겨서 죄송합니다. 남은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멋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어려운 데 찾아가잖아요. 어려운 데 찾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과 능력이 임하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부유물이 생겨요. 영적인 떡고물이 많이 생겨요. 그것이 물질이고 환경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 필수적인 것에 걸려있게 만드세요. 필수적인 거. 어떤 집은 고난이 항상 있고 어떤 집은 가난이 항상 걸려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항상 질병에 시달리는 거죠. 내 모든 생활이나 주변 여건이 넉넉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훈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와야 돼요. 기도하러. 얘들이 아파요? 아픈 일이 자주 생깁니까? 엉뚱한 대로 물질이 막 새어나갑니까? 기도하러 와야 돼. 기도하러.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집안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은 내 책임인데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사단이 집회 나가지 못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러저러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말들이 막 생기고 그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겨서 집회 그만 다니고 너희 교회에서 나고 한국에서 나고
지구 반대쪽에서 다른 나라에서 영성이 있든 없든 성령의 불을 삼아도 내버려두라는 건데, 우리는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부수는 작업을 하잖아요. 부셔버려. 다소 성도들이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일부 나간다 할지라도 이건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변이 넉넉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절박한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상태가 처해 있거나 그렇게 닥쳐봐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게을러서 어려운 건 틀립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늘 어렵다고 해서 매사가 다 훈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하는 데까지 해보고 최선을 다해봐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역을 높여갈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영적으로 살려가면 꼭 오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서 육신의 기질, 육신의 정욕으로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 그만해. 막 종용을 해. 나를 막 붙잡아. 내 영혼을 붙잡아. 좀 쉬어. 김 목사 쉬어. 일어날 때 됐잖아. 한 바퀴 둘러봐. 애들이 기도 안 하나 봐. 이것도요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괜히 막 얘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고, 일어나 버리면 그날 기도 공치는 거야. 맨날 알면서도 당하고 느끼면서 또 일어나 버리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할렐루야. 남의 문제가 아니건 내일이야, 내일. 여러분이 정말로 다급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누가 돌아다니든 말든 하나님께 엎드려 사세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해서 부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아 이렇게 순종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능력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나를 찾고 있어요. 이 말씀에 도전 좀 받으세요, 김용도 목사. 이 말씀을 왜 안 가져가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단어나 낱말들이 있는데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물며 모든 이런 말들은 기도와 관련해서 능력과 기도와 응답과 관련해서 쓰여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기도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찾았으면 집중력을 발휘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계기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여러분이 또 막상 혼자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콜링, 하나님의 소명은 개인적인 소명도 있고 함께 해야 될 소명도 있어요. 소명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소명이 평신도 또 소명이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목회자로만 부름받는 것이 소명이에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식상 목회 현장에 가면은 무미건조하게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적이 뭔지 몰라. 내가 어떤 목표의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이렇게 방황하면 사는 거예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생각이 좀, 나는 생각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몸은 빠른데 생각이 좀 짧습니다. 그러면 생각의 은혜를 받고 생각이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행동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자,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해서 고정이 되겠어요. 예.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 입에 국민들이 달려있고요, 대통령의 생각에 그 나라의 정책이 달려있고, 대통령의 마음과 의지에 그 나라의 비전이 달려있어요. 자, 지금 전 세계는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독하게 먹고 저 아프가니스탄 한번 때려버려야 되겠다,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땅의 주권자 바빌론 왕에 의해서 지금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실 그 뒷배경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을 주무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폐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십니다. 오늘 에ре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와서, 지금 당장 망해도 좋아요. 바빌론 군사가 예루살렘에 포위를 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너희들을 향한 비밀 계획이 있다. 그 비밀 계획은 포로로 끌려가도 전쟁에 져서 전쟁할 생각하지 마, 포로로 빨리 끌려가라. 그래야 덜 죽는다. 하나님은 덜 죽는 쪽으로 주님 인도하세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전쟁하자, 해보자, 그러면 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실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캐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순종하면 보이고 불순종하면 두드려 맞고 심판받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 실험을 하세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실험 대상이다. 실험 대상이다. 할렐루야. 항상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시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에 내 형편과 짜집기를 해봐요. 성경 말씀을 찾아서 끄집어내서, 주님 내가 이런 시험 당했습니다. 이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풀어야 됩니까?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거나 징계나 환난이나 고난이면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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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건,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 의지가 기도 그만해라, 영적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종용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내 자신의 심리를 막 흔들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여러분이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영적인 진통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자, 주님에게 오신 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라이터 돌처럼 칙칙칙 하면은 불이 반짝반짝반짝, 그런 수준이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 여러분이 오셔서 불을 받아도 얼마 못 가서 불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불이 계속 유지되려면 계속 기도해야 되고, 생각, 감정, 의지, 마음, 믿음, 열정, 기도 계속 유지대로 부르셔야 돼요. 시험이 오지만 시험에 져서는 안 되고, 시험에 노출은 되지만 말씀으로 돌아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불이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진통을 이겨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쓰십니다. 같이 합시다. 메고 풀 수 있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결국에는, 그때는 몰랐지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중에 일정한 고난과 수준이 지나, 나는 수준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느 날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나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알려지나 우리는 잘 몰라요. 처음에 모하비 차가 생겼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차는 좀 고급차에 속하고 그러는데 사모님이나 나나 생각이 아직 고급화가 안 돼 있어요. 누가 그래요? 사모님 정도 옷을, 사모님도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내 옷은 다 대부분 다 남들이 사줘요. 남들이 사줘서 와이셔츠 사주고, 집회당 와이셔츠 사주고, 내가 목이 두꺼운 와이셔츠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 거 입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LA 가서 PhD 받은 건 여러분 앞에 막 내가 이야기하고 우리 박사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래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가운도 어디 처박혔는지도 몰라. 그것에 내가 희희낙낙하고 좋아했다면 주님의 일을 못해요. 내가 그 어떤 총장님하고 부총장님하고 그 교수라고 만나서 얘기합니다. 666에 대한 얘기를 하고 참 큰일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을 때 후폭풍을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묘하게 또 빠져나갈 거예요. 교묘하게. 여러분 바코도 그 바이오칩 베리칩은요 한번 넣으면 100년 정도 효력이 있어요. 666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준 거예요. 삽입을 하고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상품명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생체 이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666은 앞으로는 훨씬 더 가공해서, 여러분 그 MRI 찍고 CT 찍을 때 몸에 삽입을 해요? 해요 안 해요? 기계적인 장치로 사람에 들어가서 온몸의 장기를 쭉 훑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몸에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666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666이 너무 쉽고 간편하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의사만 할 수 있냐, 받을래 안 받을래, 오케이 받는 거야. 너 안 받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유권을 주지만 전 3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 들어가면서부터는 강제성이 생겨요. 강제성이 생기면서 못 받으면, 안 받거나 못 받으면 이제 매매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지금 여러분 666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 매매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 3년이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 지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냐.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그대로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까지 다 박살나야 되고, 또 성전도 다시 또 지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회복이 돼서 나중에는 돌고 지구촌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한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이번에 집회 때 이스라엘 사람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닉 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만나서 목사님을 이스라엘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좋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던지게 하고 불이 지금 돌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것을 긴장스럽게 보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 통합이 되는데 이 경제가 통합이 되다가도 다시 흐지부지 되고, 세계 단일 정부가 과연 어떤 나라에서 주도해서 하느냐, 이걸 보고 있어요. 종말에 대한 징조는 보지만 666이 바코드 칩은 아직 더 그보다 더 훨씬 가공할 만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미혹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질의 멸망을 가정한 물건이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사단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석가모니 그 부처가 산에마다 절간마다 있는데 그것이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는 또 어디 절간이 있어요. 곰팡이가 핀 걸 가지고 우담바라라고. 여러분 우담바라 아시죠? 우담바라 몰라요? 우담바라는 천년에 한 번 피는 꽃을 우담바라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로. 그 영화로도 옛날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담바라라고 그러는데 불상에 그 쌀이 자꾸 나온대요. 쌀이 피었다. 그것이 우담바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곰팡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에 신선한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찾고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고 성령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고정지고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다른 변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내 믿음이 변수가 되게 하시고 유동성이 있게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또 장마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세계에서 오신 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 큰 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